다시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예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점점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품에 안기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셔 버리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놀라운 특권이란 것을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87년이 됩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나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 요나는 굉장히 4장이라는 짧은 말씀이지만 되게 재밌어요. 요나라는 캐릭터 자체가 되게 웃깁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뭐 고난을 당하든 뭘 하든 믿고 뭐 순종하고 고난을 당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막 그러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려고 도망을 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했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명이 아니었어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데 요나는 특별히 니느웨,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요나서가 기록된 때는 주전 760년 경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냐면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요나서가 언제 기록됐다고요? 주전 760년. 근데 722년에 망해요. 우리 주전 기록과 주후 기록을 계산한 법은 아시죠? 760년이 뒤의 일이고 722년이 가까이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 그 해를 일로 잡고 해서 이것에 가까울수록 최근에 일어난 것이고 멀수록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누구한테 멸망하는지 아십니까? 아수르한테 멸망당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요나가 가서 선포한 사람들이 40년 있다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나가 여기 가서 선포 안 했으면 이스라엘이 안 망할 수 있었어요. 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일으키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요나의 선포 가운데 얘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 안 하고 도망가면 걔들 죽겠지? 걔들 멸망하겠지? 그럼 우리 북이스라엘 안 괴롭히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공격하는 이 나쁜 놈들 맛 좀 봐라.
그냥 죽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라. 하나님 쟤들 좀 혼내주세요. 망고 자기 생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요나가 그게 싫어서, 어차피 하나님은 쟤들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잖아요. 그냥 죽여버리세요 라는 생각으로 도망을 칩니다.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데, 당시 그들이 요나가 그 당시 세계관에는 땅끝이 다시스였어요. 다시스가 지금 그 스페인 쪽이거든요. 스페인 쪽. 그래서 그쪽에서 넘어가서 가면 당시 신대륙을 발견하기 훨씬 전이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땅이 없다고, 땅끝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도망가면 하나님 못 쫓아오시겠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벗어나면 하나님 힘을 못 쓰겠지. 이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는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야? 누가 잘못했냐?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리죠. 아, 이거 하나님 때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러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를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사람들이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버립니다. 바다에 빠뜨렸는데 뭐 어떤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뭐 학자들에 따르면 고래다, 상어다, 뭐 아니다, 그냥 큰 물고기다, 그런 얘기가 많던데, 아무튼 그게 물고기가 고래든 사자든 상어든 뭐 개복치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튼 삼켰어요. 그리고 3일 밤낮을 그 고래 아무튼 큰 물고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계속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아마 요나가 빡세게 기도한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다. 요나가 지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지금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기도하였는데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언제 언급합니까?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들을 표적들을 보여달라. 기적 한번 일으켜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간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 부활하신 그 사건. 요나가 지금 스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스올은 지옥, 거의 음부.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 가장 어둡고 죽은 후에 들어가는 그런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곳 가운데 내가 갇혀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이 가사 상태에 빠졌다, 실제로 죽었다가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고래 뱃속에 실제로 고래한테 삼켜졌다가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삼켜졌다가 며칠 있다가 버텨진 그런 역사도 있대요. 고래 뱃속이 생각보다 아늑한가 봅니다. 거기 고래, 항유고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십 미터 하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요나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나를 덮었다. 내가 지금 큰 물고기, 고래인지 뭔지 아무튼 중요하진 않지만 그것이 나를 다 덮었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큰 물 안에 거하고 있다. 나 혼자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요나가 이런 고난을 왜 당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으면 배를 탈 필요도 없고 풍랑을 만날 필요도 없고 바다에 던져질 필요도 없고 고래 그 물고기한테 먹힐 필요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벌하셨다, 던지셨다,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머물게 하셨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곳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의 뜻으로 나아갑니다. 라면서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제 다시 주님의 뜻과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뜻 안 바라보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 접어놓고 주님의 뜻이 우선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지금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물이 내 영혼을 둘러싸고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며 땅의 그 빗장이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지금 요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사 그 구덩이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요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직 거기 있어요. 아직 구원 안 받았습니다. 아직 물고기가 뱉기 전이에요. 그 시꺼먼 데서 빛도 없는 데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지도 모르겠고, 해가 뜨고 지는 걸 보아야 하루가 지난 줄 알죠. 껌껌한 데서 아무것도 빛도 없는 데서 가둬놓으면 며칠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어요.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아마 요나는 3일이 지났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더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받았으면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나? 아무튼 요나는 그게 3일인지도 몰랐어요. 아마 여기 보니까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땅의 그 빗장이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라는 표현을 볼 때 3일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요나한테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선포. 비록 내가 지금 아직 이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지만 내가 이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걸 믿음의 선포로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해석이고, 다른 하나의 해석은 내가 이곳 가운데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순전하고 순종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서 이런 심판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며 고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었지만 주님께서 내 회개를 받으시고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이끌어 주셨을 것이다.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 이 두 가지의 고백이 같이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의 손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든지 좋아지지 않고 여기서 영원히 죽을 것인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아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셀프 디스라고 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요나가 무엇에 이끌려서 다시스로 갔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우선된 거예요. 헛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은 곧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헛된 우상, 그냥 신상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우상 앞에 세우는 것,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 자체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랬다.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거짓되고 헛된 것이 더 중요했다.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이 열망이 더 중요했고 아수르 백성들이 죽어 나가는 걸 하나님의 뜻보다 더 기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니느웨 앞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1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들, 그 은혜들을 내가 저버린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것을 그냥 몇 명을 향한 나 자신만을 향한 그런 편협하고 그런 좁은 것으로 자기가 그렇게 가치를 깎아내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거짓되고 헛된 내 자아 때문에 그것을 숭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 자신이 그 자신을 지금 발견한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회개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 요나가 어디 있나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지요. 여기서 제사 드릴 수 있나요? 없죠. 당신은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죠. 얘들은 북이스라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릴 수가 없구나. 아무튼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은 하나님 앞에 갚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떤 서원을 하겠습니까? 니느웨 갈게요.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게요.
이것이 요나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나의 사명을 순종할 만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로 토하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토한 곳이 바로 니느웨 앞이었어요. 다시스에서 배 타고 갔다가 돌아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나 같은 그런 헛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요나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목적, 그거 내려놓는 거 하셨어요. 그걸 내려놓게 하시려고 이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내 의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면 하나님 못 쓰십니다. 요나처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나가 죽어야, 요나가 죽어야 하나님이 산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만 예수가 삽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안 일어나지? 내가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잡고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휘둘려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잡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왜냐? 그것을 쓰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내 것을 쓰면 나는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 능력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라고 온전히 합니까? 그것도 못할걸요. 아이고 내 계획과 다르네. 아이고 내 생각하고 다르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조차 다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끌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어떻게 해?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 내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런 능력 있나요? 없어요. 주님께 받은 것,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제자가 성령에 붙들렸더니 사도가 된 것 같이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죽여가느냐, 얼마나 고래 뱃속 같은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내가 쫓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가 온 성이 뒤집어지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죠. 근데 요나가 또 한 건 하시지요. 쟤들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보려고 앉아있다가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자라나게 하셨다가 박넝쿨이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막 끌고 먹어서 햇빛이 머리 위에 막 비치니까 화를 내죠. 막 오늘 하루아침에 자랐다가 없어지는 박넝쿨 때문에 네가 화내는 게 맞냐 안 맞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더니 내가 화내는 게 옳습니다 라고 막 하나님께 대들죠. 요나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이 하루아침에 났다가 사라진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니느웨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물론 요나가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나님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나요? 몰랐어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었던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려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쟤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다시 말해서 돌 가지고도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돌이 구원받겠습니까? 돌이 하나님 마음 알겠습니까? 모르죠. 영혼이 없는데. 우리도 그냥 쓰임받고 버려질 수 있어요. 요나도 쓰임받고 버려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내가 그냥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한다고 그 박넝쿨을 통해서 깨닫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쓰임받다가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안 쓰임받는 것보단 낫죠. 근데 쓰임받다가 버려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 가운데 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내 뜻과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 생각 없이 돌들처럼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신 그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쟤는 알아. 내가 그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우리 제일 가까운 친구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고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까지, 내 기쁨까지, 내 모든 마음의 괴로움까지 같이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일은 그냥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서 쓰면 됩니다. 준비된 사람들.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쓰여지는 것.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 드리시며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오늘 주셨던 메시지들 놓고 우리의 결단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아들이 아직 살아있으면 주께서 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것도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머물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깊은 분까지 우리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자아와 주님의 그 주권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내용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 그런 것들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온전히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뜻만이 살아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부족함으로 잘못 전한 것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지워주시고 온전히 주께서 대언하게 하신 주님의 메시지들만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헛됨을 깨닫고 나 자신을 죽여가며 내 안에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만이 살아있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